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하나님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또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며 또 주님이 하신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시키고 위로하셨는지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얻고 또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서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 주시옵게 기도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게 10장이었더라. 우리 13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처음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13장에 시작된 그 이야기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면서 한 곳으로 지금 함께 같이 모였습니다. 그것이 다락방이라고 아마 그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제일 먼저 자기가 떠나가실 걸 아시고 이제는 마지막 시간이 다 됐다는 걸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십니다. 발을 씻고 난 뒤에 같이 이제 마지막 성찬을 이렇게 나누다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되자 그게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이렇게 떡을 찍어서 주는 자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아 먹고 바로 예수님을 팔러 나가게 됩니다. 이런 어떤 상당히 그 운명적인 이런 만남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려도 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아니 너도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거라고.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죠? 분위기가 굉장히 디스커리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라고 그런다고 그러지. 또 자신은 지금 곧 죽으러 가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또 주님을 부인하게 될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분위기가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심상치 않고 좀 좋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속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먼저 이게 내가 가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며 그래서 너희들은 결코 그렇게 버림을 받지 않고 또 나와 나누던 그런 친밀감을 조금도 너희들은 손상을 입지 않은 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잠시 후면 너희들에게 다시 오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같이 있게 될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이게 성령의 약속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여기서 이제 14장에서 2번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다시 성령의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가 오시면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이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근데 그 안에 실제적으로 이 14장을 전부 다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 여기를 떠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고 하시는 이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떠나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아주 번성하게 되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될 거라고. 여전히 내가 너희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서 내가 일해서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이제 이런 두려움과 또 수치심과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많은 기적에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동참했던 거기에서 어느 날 자기의 리더가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각자가 꾸었던 곧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은 내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환상에서도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이게 요한은 상당히 문학적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며 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가 뭔지 또 성령이 오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떠나시고 다시 오심 이 사이에 두 번이 이 성령의 그런 약속으로 이어져서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냥 아주 어떤 인간들이나 사단에 의해서 계획돼 가지고 굉장히 비극적인 그러한 종말이 아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영광으로 가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은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모든 경우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의 떠나가신과 다시 오시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능력 부여를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 그 재확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그렇게 담당하시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이제 한번 14장을 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 둘, 셋. 여기서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들 마음속에 분명히 근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3년 반 동안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안에서 결말이 이상하게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여기까지 따라왔으니 이제 그 확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그런 모든 계획들 이러한 것들 자신을 보내신 목적과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여기까지 십자가로까지 이렇게 이끌고 하셨듯이 제자들도 이제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 주를 트러스트하면서 이 앞의 부분들을 이제 견뎌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그렇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했다면은 이제 곧 나도 트러스트를 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떠나는 것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운명의 희생자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떠나가시면 제자들과 함께 할 그런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처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하게 어떤 장소로 알아요. 그래서 하늘에 갔더니 내 집이 있고 뭐 거기는 어떤 사람은 집이 크고 적고 하고 이런 이야기 들어요. 이건 지금 안에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 이 처소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함께 같이 거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소가 우리가 물론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천국도 하나의 어떤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함께 같이 거한다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장소는 또 다름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천국 우리가 함께 같이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처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장소의 개념보다 함께 같이 거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함께 같이 삶을 갖다가 이제 나누게 될 것이고 함께 같이 그런 친밀감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말의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을 것이다. 일단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함께 같이 가서 영원히 우리는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의 이야기.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과의 그런 친밀감이나 함께 같이 거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같이 거하는 거죠.
그 결국은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야 되는 이 이야기는 안에서 한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아주 비극적으로 자기의 주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십자가로 향해 가서 유다가 배반을 하고, 그리고 로마 군병이들이 와서 잡아가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냥 죽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아주 마음이 심란하고 안 좋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해주시는 게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제일 먼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그걸로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으로 이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함께같이 거하다라는 개념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같이 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지금 너희와 내가 누렸던 이러한 친밀감 이상의 친밀감들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처소가 예비되는 것과 또 거기 간다는 그런 확신하고는 이게 또 별개의 문제예요.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내가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돌아와서 그래서 이들을 데려가실 거라고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이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짧은 시간에 오시는 건 언제 오셔요? 부활절 날 오세요. 죽음에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을 방문하세요. 그죠? 진짜 잠깐이에요. 며칠 안 있으면은 2, 3일 후면은 다시 오세요. 그래서 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데려갈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는 재림시고 가장 멀게는 이게 아주 부활이시고 제일 멀게는 재림시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14장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잠깐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부활시가 맞을 거라 봐요. 그죠? 그렇지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영원히 함께같이 거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재림시 이야기도 맞는데 부활에 오셔가지고는 그러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영원히 함께같이 거하게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안에서 이제 뒤에 15절부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영원히 함께같이 거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15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선 이게 어느 때인가는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고, 너희들 알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안에서 그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또 그 길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이거는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질문을 도마가 한 것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성에다 엮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레슨을 갖다 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 봐요. 4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길을 어찌 알게 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안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뭡니까 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길이고 그리고 또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로 가는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통해 갖고 사실은 우리는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많은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가 상당히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근데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죠? 그게 내가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남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 그쪽에도 길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건 거짓이에요, 그죠? 그분이 진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전장에 보면은 13장 36절에 베드로가 이미 물어봤어요. 가시는 것을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자 도마가 이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로 이 대답을 통해 갖고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죠.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성육신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다이렉트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야 그 안에서 뭘 보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갖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그 안에서 결국은 발견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세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안에 아주 충만하게 신적인 충만하심이 그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그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광채까지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야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보고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봐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 뭐 이런 걸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상당히 낯선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바로 제가 36살이 될 때까지 가졌던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하면은 아버지 하고 했는데 그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 뭔지를 몰랐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아버지를 만나는지도 알지 못했던 거죠. 이게 안에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봐야 결국은 그 아버지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이제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죠. 빌립이 가라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래야만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같이 있었는데 나를 알고 나를 보지 않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옛날 옛적에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그러한 본체의 형상이시며 또 영광의 광채시고 온 만물의 우주를 갖다가 붙잡고
그걸 갖다가 유지해 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안에서 나를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신다는 걸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뭔가를 행할 때에 그때 아버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뭔가 말을 할 때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것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길로서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만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될 거고, 그래서 그분이 타치하시고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알았는데, 알았더라면 그분을 봤을 걸 텐데, 그것도 보지 못하거든 내가 그렇게 일으키는 그 모든 기적들, 그걸 보고라도 아버지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너희가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그 대리자일 뿐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위로할 때, 동일하게 이제는 너희들을 보면은 나를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듯이 너희를 보게 되면은 나를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래서 안에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도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신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면은 이 땅에 남아있는 그분을 따르고 또 그분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 일을 지속해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 안에서, 그래서 너희가 나를 트러스트하고 내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너희 안에서 시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 나를 이렇게 봤는데 아직도 그 못 봤니? 하고 이렇게 하고 꾸짖으시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위로하시는 장면이에요. 그죠? 어떻게 위로하시게 되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근데 전혀 우리가 나누던 친밀감을 그게 너희들이 회방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보는 것도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듯이 이제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나타내게 될 거라고. 나중에 가면 그렇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일들을 일어나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결국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이 지금 잘못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함께 한다면 너희들은 내 안에서 더 큰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내가 한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었고, 내가 일으킨 역사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을 트러스트 한다면 나도 트러스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한 것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에는 이 일들이 안 일어났지만 이제 내가 가게 되면은 너희들 안에 지금 나하고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일들이 너희에게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난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난 더 큰 역사들을 이렇게 가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빌립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 밖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종교적인 선생이나 안내자 아니면 어떤 목적지로 가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목적지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안에서 고대에 이렇게 왕이 어떤 사신을 보내면 이 사신은 그 왕을 대신해서 가서 모든 일들을 해요. 그죠? 그러면 사신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사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그쪽의 왕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아버지께서 하라는 이야기를 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신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그냥 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오신 게 아니라, 에이전트들은 그 왕을 대표해서 오긴 하지만 왕이 아닌 거예요.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이전트뿐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들을 전부 가지신 채 오신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14장 12절부터 사실은 이제 성령의 약속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요. 우리 그래서 지금 내가 진실로 12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상당히 그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 계명은 뭐였느냐면 13장에 나와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런 아주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너희 기도를 듣고 내가 그렇게 시행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번이나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계명은 뭐였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은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순종, 그리고 성령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을 우리 안에 나타내심, 이것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엮여져 있는 거예요.